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오늘 생명양식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출발점에 있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국을 분열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먼저 본문 28절은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출중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발탁하여 요셉 족속의 노역을 감독하는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두루두루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둘째 주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이유는 아닐까요? 솔로몬에 의해 관리자로 발탁되긴 했지만 자신의 동료 백성들이 져야만 했던 무거운 노역의 멍에 불만을 품고 결국은 반기를 든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이유를 우리는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지혜자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그에게 반기를 들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그중 하나를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다니 여로보암으로서도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왕국을 분열시키신 이유가 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본문 3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받아 누렸던 왕이에요.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듣기 위해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이의 부러움과 우러름을 받는 국제적 스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변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열왕기상 11장 6절은 말하고 9절에서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고 나라를 빼앗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나라를 통째로 빼앗지는 않으시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되 딱 한 지파는 남겨두시기로 했어요. 그러는 이유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34절에서 36절인데요. 함께 보시죠.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요.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신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면 자연히 다윗 왕조는 점차 잊혀지고 지워지게 될 테니 남유다를 통해 다윗 왕가가 이어지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에게 남겨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나라 전체를 잃은 거죠. 물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걸 누렸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솔로몬이 큰 왕으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채, 아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버림받은 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은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일까요? 아니면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솔로몬과 같은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모두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붙잡으려다 하나님을 놓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